478장 찬송하십시다. 478장. (478장입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 해와 저녁 놀 밤하늘 빛난 별 막막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날 알 듯하도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4장 1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1절에서 18절입니다.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하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정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술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전에는 마을의 유랑극당들을 통하여 서커스 공연을 하거나 마술쇼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방송에서도 가끔은 마술쇼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마술쇼는 눈속임입니다. 사람들을 속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어찌나 잘하는지 이것이 사람을 속인다고 눈속임이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신기하다고 느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 마술사를 굉장히 신기하게 생각하고 대단하게 여기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자신이 하지 못하는 일들을 남들이 하거나 혹은 신통한 능력을 발휘할 때면 놀라워할 뿐만 아니라
사람을 숭배하거나 그를 따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그러합니다. 이 루가오니아의 이 지역에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그런 나면서부터 장애인이 있던 이 사람을 주의 능력으로 이렇게 세워 깨끗이 고쳐줍니다. 정상인으로 만들어줍니다. 얼마나 신통한 능력입니까? 한 번도 자신들의 눈으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도무지 자기들의 경험 세계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군가 하는 그런 놀라운 생각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야,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어떻게 평생 불구로 있는 사람을 저렇게 낫게 해서 고칠 수 있을까? 이렇게 세워서 정상인으로 만들 수 있을까? 신이 아니면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4장 11절에 보시면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 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바나바를 제우스 신이라 그렇게 말하고 바울을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그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이 지역도 아마도 고대 헬라의 영향을 받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고대 헬라 제국에서는 오랫동안 내려오는 그런 신관이 있습니다. 사람과 같은 형상을 한 신들이 다양하게 있는 것입니다. 다신교였지요. 자연 세계에도 온갖 신들이 있다고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 헬라에서 최고의 신으로 불리는 신이 제우스 신이 있고 그 바나바에게 그런 칭호를 했죠. 그리고 바울을 헤르메스라 그렇게 한 것입니다. 헬라 최고의 신인 제우스와 마이어 사이에 태어난 막내 아들의 신의 이름이 바로 이 헤르메스인데 이 제우스에게 어떤 전달하는 역할, 사신 역할을 하는 그런 신입니다. 그래서 웅변과 지식의 신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런 신들이 내려왔다고 사람들이 모여와서 제사를 하려고 합니다. 13절 보십시오.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하한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아멘. 이게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모습입니까?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죠. 옛날 사람들은 이런 모습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뭐 신기한 일을 하면 그 사람을 숭배하거나 뭐 신의 모양으로 하였다고 생각해서 막 그냥 우상 숭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단순하고 어리석습니다. 쉽게 세뇌당하고 쉽게 이적과 기적에 넘어갑니다. 이단에 빠져서 자기 인생과 생명을 바치는 것도 다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 이단의 교주가 굉장히 뭐 사람과 다르게 보이고 그가 말하는 것이 굉장히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느끼고 또 세뇌를 당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런 자신들을 제사하려고 하자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 뜯어 말립니다. 14절 보십시오.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에 뛰어들어 가서 소리 질러. 아멘. 그리고 15절에 뭐라 합니까?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아멘. 우리 똑같은 사람이다. 우리 신이 아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우리한테 제사를 하려고 하느냐? 우상 숭배를 하느냐?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만류합니다. 그러면서 15절 이하에 바울이 설교를 하는데 네 가지 것을 설교를 하죠. 그 첫째가 뭐냐면 우상 숭배는 헛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15절 보십시오. 이르되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너희에게 복음 전하는 것은 이 헛된 일을 버리기 위함이다. 사도는 이방인들과 그들의 조상들이 숭배한 그런
신들과 그런 신들에 관한 모든 그런 우상 숭배 의식은 다 헛된 일이라, 무익한 일이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가 헛된 일이라는 것은 실제하지 않은 일을 실제한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과 물질을 희생할 뿐만 아니라 마침내는 아무런 도움도 받을 수 없고 구원도 없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기 때문인 겁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금수와 버러지 형상으로 그렇게 만들어 섬깁니다. 그 로마서 1장 22절에 잘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금수와 버러지 형상으로 그렇게 숭배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어쨌든 간에 우상 숭배를 멀리해야 합니다. 성경은 탐욕조차도 우상 숭배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이 우상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두 번째 설교는 무엇입니까? 자연으로도 하나님을 계시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17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나 자기를 정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방인들에게 주변에 널린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비와 결실을 주심으로 그것이 자연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자연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 여러분들이 먹고 마시는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신성이 자연 속에 보였는데 그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인데 그건 핑계치 못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어떤 설교를 하십니까? 세상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까지는 이방인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히려 참으시고 묵인하셨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래 참고 또 참으시는 그 하나님, 모든 인생으로 하여금 멸망에 이르지 않고 회개함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깊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16절의 말씀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정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지금까지는 놔뒀다는 거예요.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역사에 가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럼 궁극적으로 바울이 설교하는 내용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15절 하반절에 말씀한 것 같이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시고 스스로 생명을 가지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참되신 하나님을 섬겨야지 사람이 만들어내고 상상해낸 헛된 신이나 우상을 섬기려 하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여러분 사람들이 사주팔자, 운명, 관상 온갖 미스를 섬기고 있잖아요. 자동차 새거 사면 거기다가 돼지머리를 만들어서 거기 앞에다가 제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손 없는 날을 얼마나 따집니까? 이게 다 어리석은 일인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이 있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바람을 통해서, 비를 통해서, 보는 벚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고 깨닫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오로지 하나님만 섬기며 평생 그렇게 의지하며 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안에 우상 숭배의 흔적이나 요소가 없는지 살피게 하사
하나님이 싫어하는 마음을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